네, 오늘은 송마티아 사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마지아라고 불렸던 스님이시죠. 원래는 12사도가 아니었는데 유다스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선출이 되었던 사도였습니다. 유다스가 자기를 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그 12좌에서 한 좌가 홍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원형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 바로 12지파를 규업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숫자였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기 때문에 반드시 12이 충족이 되어야만 완성이 되는 숫자죠. 그래서 이 12사도의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군을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고 아주 까다로운 선발 요건에 따라 뽑아야만 했죠. 바로 그 요건에 관해서는 오늘 독서 21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성천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던 날까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서, 그 말은 예수님의 그 공생활 첫 시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때까지 공생애 내도록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요건을 충족시켜줄 사람은 12사도 말고는 72인 제자들 뿐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군에는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70인 제자 혹은 72인 제자라고 불리는 또 다른 또 제자군들이 있었어요. 12사도보다는 조금은 못했지만은 이분들 역시도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 사명을 70인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시면서 파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천거가 되게 되죠. 한 사람은 바르사파스 혹은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마티아였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놓고 사도들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를 선출하는 그 방식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뽑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제비 뽑기로 사도를 뽑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뽑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뽑을 것 같았으면은 그냥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그 말씀처럼 기도 안에서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뽑히도록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성출 방식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로 선출되는 게 아니고 신주주의로 선출되는 겁니다.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하느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뽑히도록 그 기도 안에서 성령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결국은 바로 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마티아가 사도로 선출이 되었고 비로소 12사도자의 한 공석이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도라는 칭호가 부여된 사람은 사실 12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명명을 했던 사람은 12제자들이었죠. 그 12제자들을 당신이 친히 사도라고 이름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뽑으셨던 그 12명의
또 마티아 사도를 포함해서 13명, 그리고 바오로도 사도 칭호를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바르나바도 사도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사도가 되었죠. 결국 유다스는 사도 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총 14명이 사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유수기본 대성전들에 가보면은 12분의 그런 사도상만 모셔지는 게 아니고 14분의 사도상이 모셔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티아 사도와 경합을 벌였던 바르사바스라는 그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서는 그에 관한 신상을 밝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물망에 오른 인물이었다는 사실만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도단 후보로 오를 정도라면은 진심이 깊고 신망이 두터운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보라기네의 야코보스 대주교가 쓴 황금전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중세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혀왔던 성인전이었죠. 그 황금전설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바르사바스 혹은 유스트라고 불리던 이 요셉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지간인 요셉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지간인 그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기적과 지혜로 고향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때 고향 사람들이 했던 말 기억하셔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촌 형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촌 형제들은 바로 성모님의 여동생 마리아, 즉 크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의 자녀들입니다. 크로파스는 다른 이름으로 알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사촌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야고보와 유다, 이 유다는 다른 말로 어떻게 불려집니까? 타데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붙여서 유다 타데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 이 두 사람이 사도였고 요셉도 그 사도 물망에 올랐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형제지간이 사도가 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그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 타데오가 그랬고, 또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무려 6명 이 형제끼리 사도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요셉까지 뽑혔더라면 7명이 형제지간끼리 사도가 되었을 거예요. 이 요셉은 제비뽑기에서 마티아가 뽑히는 통에 비록 12사도에는 들지는 못했어도 거기 개의치 않고 복음 선포에만 헌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진 다음부터 요셉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독살로 순교를 당하셨다고 이 역사가 에우세비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티아 사도에 가려져서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은 70인 제자의 한 사람으로 또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마티아 사도의 주기를 맞아서 함께 요셉께도 공경의 예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티아 사도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전성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교를 하고 기적을 행하다가 평화롭게 안식에 들었다는 그런 전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도들이, 요한 사도만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걸로 우리 교회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성도 있고, 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전교를 하다가
큰 도끼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전성을 가장 유력한 전성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마티아 사도 성상이나 성화를 보게 되면은 도끼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도끼와 창을 결합한 민을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성상들이 많은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마티아 사도는 선교지를 배당받을 때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졌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선교 도중에 이교 제사장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눈을 멀게 하는 독배를 마시게 되었죠. 그렇지만 마티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셨기 때문에 눈이 멀기는 고사하고 아무 해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약을 마시고 눈이 멀게 된 소경 250명에게 일일이 다 안수를 해줘서 소경들의 눈을 모조리 뜨게 해줬죠. 이때 이교 제사장들은 화가 나서 마티아를 땅굴 속에 빠뜨려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는 3일 동안 땅굴 속에 갇혀 지내야만 했거든요. 근데 박기사들이 마티아가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땅굴 안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티아 사도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단지 그들의 눈에만 띄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느님의 놀라운 성정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티아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의 몸을 보여주지 않고 꼭꼭 숨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흘 뒤에 마티아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박해자들 눈에 띄게 됩니다. 이때 박해자들은 다시 마티아를 잡아다가 이번에는 송을 등 뒤로 묶고 목에 또 밧줄을 감아서 도망을 딱 못 치게 만든 다음에 잔인한 고문을 가한 뒤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큰 빛 가운데 오셔서 마티아의 그 손과 목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감옥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럽니다. 이때 마티아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에서 이 박해자들의 손에 큰 도끼를 맞고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성녀 헬레나가 성지순례 중에 우연히 마티아 사도의 유골을 발견해서 독일의 토리오 지방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유골이 다시금 또 발견이 되어서 베네딕토의 성 마티아 수도원 성당에 다시 안치되어졌다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5월 14일 오늘은 마티아 사도의 순교일이 아닙니다. 보통 순교자들이나 이 성인들은 돌아가신 날을 천상탄일로 삼게 되는데 마티아 사도는 예외적으로 예수님 성천 이후에 사도단에 뽑혔기 때문에 예수님 성천 주일과 가까운 이 14일을 정해서 성인의 주기를 지내오고 있다는 사실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티아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게 아니죠. 바로 유다스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자리는 썩 유쾌하거나 달갑지 않은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뽑혀도 찝찝하고 안 뽑혀도 서운한 아마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불림받은 것도 아니고 자살자의 보직을 물려받아서 사도가 되었으니까 저라도 그런 자리를 물려받는다면 그 자리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박수를 받고 물러난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스승을 배신하고 거기다가 자살까지 한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가 좋고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마티아의 상황들이 여러모로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사도단의 터세도 알게 모르게 대단했을 거예요. 그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갓 사도단에 합류한 그 새내기 사도를 제대로 사도로 대접해 줬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도 늘 남바투에 대한 그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아마 새내기 사도한테도 그런 터세를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회개를 한 이후에 사도단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지만은 사도단에 끼어들 수가 없었지요. 그 사도단들이 바오로 사도를 의심하고 쉽사리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르나바 사도의 중재를 통해서 사도단 디올에 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마티아 사도가 쉽게 어울리거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는 선임자의 불명예를 깨끗이 씻겨내고 잘못 살한 것을 만회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들이 대단했을 거예요. 사도단들의 특세와 함께 그 신자 공동체가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늘 견제와 압박에 시달렸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선뜻 나서기가 대단히 힘든 자리였을 겁니다. 자리라는 것도 다 자리 나름이기 때문에 50점 먹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고 50점 까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죠. 이 자리는 50점 까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저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이 다 원하지 않는 자리였을 건데 바로 그 자리에 후보 이름을 올리고 제비뽑기로 그 명운이 결정되었을 때도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되이 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눈칫밥 먹어가면서 따가운 눈초리 다 견뎌가면서 사도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정말 배우는 그런 자세로 낮은 자로서의 승김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해냈던 겁니다. 사도들보다도 한참이나 뒤처진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그렇게 기울였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어려운 여정들을 다 뚫고 유다서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거죠. 저는 마티아 사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존 방식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부실한 잇몸 같지만 그런 잇몸으로 이보다도 더 튼튼하게 그 사명을 완수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마티아 사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고 반성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도 가끔씩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한 회의 회장이라든지 혹은 한 단체의 단체장이 본당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다든지 혹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누구든 선뜻 나서려고 하지는 않죠.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차는데 뭐 하려고 욕도로 가면서 그런 짓을 하겠냐.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공무리를 빼면서 싫어요 못해요 힘들어요를 남발하면서 스님자가 개판 쳐놓고 간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그런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의 전년 역사에서 정말 욕먹으면서까지 거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 잘한다 칭송받고 누구든지 그 덕을 높이 쌓는 자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는 별로 셈을 쳐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보다는 힘들었다고 못하겠다고 나가버린 자리, 더러워서 안 해갔다고 그래 나간 자리, 공금에 손대서 쫓겨난 자리, 그런 오욕의 자리에 말없이 들어가서 정말 그 자리에서 은사를 발휘해서 덕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더 높이 쳐주시는 겁니다. 레조 단장이 공석이 되어서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고 시설분과라든지 선교분과라든지 이런 사목회나 재단체들에서도 안 하겠다 못하겠다면서 그 사도직 소임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나간 그런 빈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연말이면은 어김없이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자리를 반납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또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이런 이유도 핑계도 변경도 가지각색이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레지오 보도를 반납하고 단체장이 없어서 공석으로 비우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정말 아무 말 없이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대신 잡고 묵묵히 그 소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사제의 눈에도 아름답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마티아 사도처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별로 인기 없는 자리, 아무도 안 하겠다고 손소리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더 큰 공로와 선업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티아 사도의 끈기와 진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굳은 자리도 마다않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을 충실하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